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그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는 시간이 있어서 어제도 기도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죠. 그 소망의 기도 성격상.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이렇게 그렇게 그 방송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전하냐면 거의 대부분 8, 90%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경우,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플 때,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천국이 어디냐 물었을 때 우리 가정과 같은 곳,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저는 가정이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또 제일 많이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말로만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을 이루는 기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흔들리는 시대에 가정을 붙드는 4가지 지혜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4절 말씀도 어떤 요란한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라는 것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17절 말씀은 잠언을 관통하는 진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녀들을 엄하게 키운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 아예 자녀를 때리는 회초리나 이렇게 몽둥이가 집집마다 있다 그러죠. 굉장히 아이들 양육을 엄격하게 하는데, 이 17절 말씀을 읽다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은 아이에게 강하게 말이나 어떤 징계나 이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모르겠지, 또는 크면 더 알아듣겠지, 굳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냥 좋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많이 넘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아이에게 강하게 훈육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좀 방임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어제 15절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징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회초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하라. 근데 문제는요, 어떤 내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나 어떤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기준은 사랑 안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꼭 굳이 몽둥이를 들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가정에 중학교 2학년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댁 아이가 반 다른 아이의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고 얼마나 좀 마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 아이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막 다그치고 너 진짜 친구 거를 훔쳤어?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가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보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너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까 봐 아빠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아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날 아빠랑 학교에 가자. 좀 약간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훔친 물건, 그 이제 친구 있잖아요. 친구 앞에서 훔친 물건도 돌려주고 아빠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너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친구에게 사과해.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렵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빠 앞에서 친구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러나 아빠가 하라는 대로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그렇게 너 정직하게 너가 훔쳤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너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어떠한 경험보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만약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덮었다면, 아유,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유, 뭐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 근데 이 아버지 마음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날 덮어줬다면 나는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망친 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마음이 진짜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편안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다면 바른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에 여기 하반절에 보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말씀이 사라지면요, 삶의 중심이 다 무너집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자, 18절 말씀, 잠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방자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 여기 이 묵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게 무시가 되면 그러면 사람은요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기가 기준대로 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늘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요.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는 것처럼 감정은 늘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리고 인간은 늘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기준의 차이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옳으니까 내 기준에는, 그죠? 나는 이게 맞고 저 사람은 저게 맞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충돌하니까 자꾸 관계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기준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언제나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고요, 표현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을 막 쏟아내죠. 근데 잘 보면,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듣거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이 판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면 계속 관계는 더 어려워져요. 물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중심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삶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잘 보세요,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접하죠.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하루에도 공급받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뀔까? 왜 그럴까요? 알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맞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알았다면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설교하는 저에게도 전했다면 제가 전한 대로 사는 거고, 살았던 것을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면, 그래서 알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보는 것, 그게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나눌게요. 결국은요, 우리의 말이 삶을 드러냅니다. 내가 말을 하든 또는 글을 쓰든 결국은 그 내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 내 삶을 드러내요. 자,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말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할까요? 막 진짜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근데 이 20절 여기 잠언 오늘 말씀 20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이 조급한 사람을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그냥 노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과 이 글과 이 행동이 하나님 괜찮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보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급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스스로 만든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을 앞에 놓고 계속 고민이 돼요. 주님, 이게 주님께로 온 말씀이 아니면 다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이제 빨간 펜을 가지고 엄청 삭제를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쓰거든요. 그래, 또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제 기준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 보셨을 때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지우고 삭제하고 또 지우고 삭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국 그게 내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그냥 너무 내 자신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 내 자신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내 자신을, 싼값에 내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값싼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값싸게 내 자신을 내버려 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직장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업무가 바쁜데 팀원에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문자를 보냈대요. 아니, 기본도 못 지키냐? 이거 기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그 팀원이 너무너무 마음이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얼굴이 어둡고 시무룩하고 그러니까 이제 팀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이 팀장도 내가 왜 괜히 그런 문자를 보냈나,
나중에 깨달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실 상황보다 내 감정을 문자로 먼저 보낸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깨닫고 그 팀원에게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한번 이게 생긴 거리감이 쉽게 회복되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근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 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 입에서 떠난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저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자리가 두려운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설교자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조급한 게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일인가.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순종이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도 우리 교회도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결국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삶이 바뀌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과 바른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